지금 우리가 선포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벌써 2주? 세 주. 지금 이제 오늘이 11일이니까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원래 해와 달을 통해 가지고서 주시긴 하셨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늘 새로워지고 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평강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것을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뭔가 각오를 강하게 하고 끝날 때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나름대로의 어떤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게 되면 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많은 분들은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모든 삶이 우리는 어떤 날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12월 달 되면 가슴 아픈 게 근데 이거를 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한 3, 40년 동안을 해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면 그거를 계속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끊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깨달았다면 잘못된 것을 알았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반복해요. 그게 바로 죄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지면 또 다른 회개를 하죠. 근데 감사해요. 회개하는 것 자체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는 그 회개가 그냥 용서를 구한다는 말의 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눈 경우가 있는데 12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길가를 다니고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때 분위기가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들조차도 여기서 더 붙여가지고서 뭐를 하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죠? 12월 달에 행사가 교회들마다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 행사들을 지금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11월 달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12월 25일이 되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요. 여러분들 정말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나셨나요? 교회 목사님들을 붙잡고서 정말 태어나셨냐고 물어보시면 거의 90% 이상은 대답을 안 해. 솔직히. 근데 그날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일이 예를 들어서 10월 21일이야. 그런데 야, 이때는 너희들 우리가 모이기도 힘들고 너 축하해주기도 힘드니까 우리가 모이기 쉬운 연말 10월 30일로 하자. 12월 30일로 하자. 그리고 그날 네 생일에.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어차피 내 생일 축하해주니까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내 생일을 막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12월 25일이 성탄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증한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심지어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으므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엄청난 죄들을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종교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제가 읽기니까 여러분들도 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나요? 다른 예수님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다른 복음이 있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탄절 받았어요? 부활절 받았어요? 그거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식하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25일 이날이 책정된 게 천주교 언제냐면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원래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이 천주교의 산물입니다. 원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종교를 만든 게 바로 로마 콘스탄틴 대제 AD 313년에 기독교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이 우리의 로마의 국교다.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서 뭐가 탄생하게 되냐면 만들어는 놨어. 근데 뭔가 이것에 기념할 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로마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짓날에 태양신 태양 축제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12월 25일이에요. 왜 12월 25일이냐면 12월 달 되면 대부분 20일에서 25일 요 사이에 무슨 날이 있냐면 동짓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짓날이 아침이 기는 날입니까? 저녁이 기는 긴 날입니까? 가장 저녁이 긴 날이에요. 그 동짓날 이후부터 뭐가 길어져요? 이제 해가 점점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날이 죽었던 태양이 이제부터 살아난다 해가지고 태양 축제일로 잡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벨탑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므롯이 결국은 나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담무스라고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 바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니므롯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세라스미스라는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런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이 니므롯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게 담무스가 아니에요.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나타난 게 담무스입니다. 근데 이 담무스가 니므롯이 죽어요. 죽고 났더니 담무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니므롯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무스가 뭐가 되냐면 태양신으로 준비되어진 나중에 보면 바벨론의 남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태양에 대한 축제를 하는 근데 나중에 담무스가 사냥하다가 멧돼지한테 죽거든요. 근데 이 담무스가 부활한 날을 12월 25일로 잡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언제 때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아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바벨론에게 그런 어떤 무속신앙, 우상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흘러나오다가 언제 이게 딱 정해지냐면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죠, 결국은. 그러다가 로마 시대 때에 이 콘스탄티노제가 그날을 축제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죠. 그리고 뭐 나누죠? 선물 나누기. 이게 다 어디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예수님 탄생한 날 해가지고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날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에스겔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8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주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호와는 주로 읽으세요.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누구를 위하여?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어디에서?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자,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주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주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주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어디서? 주의 성전에서. 누구를 위해서? 태양신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때만 그랬느냐? 지금 교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성탄절, 누가 태어난 날이라고요? 예수님? 아니에요. 태양의 축제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축제하고 기념하는 건 그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누구를 축제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니무롯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배반자예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누굴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서 내가 물론 너희들 멸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약속했는데 또 멸망당할까 봐 뭘 싼 거예요? 바벨탑을 싼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야 됩니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왜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걱정하라, 근심하라, 염려하라 그러시는가요? 하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그런데 우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다? 가증한 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서 누가 이 25명이요.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 성전을 섬기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에요.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죠?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 푸른 나무에 푸른 나무.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푸른 나무를 좋게 말씀하신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부터 한번 볼게요. 신명기 12장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2장 2절. 자, 신명기 12장. 왜 푸른 나무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냐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왜? 그 나무에서 행음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이에요. 이 푸른 나무가. 그 다음에 왕상, 열왕기상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서 왕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왕상, 열왕기상 14장.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더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4장 23절. 열왕기상 14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으며, 뭘 세워놨어요? 하나님은 원래 상을 세워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만 세워놔야 돼. 뭔가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좀 표적을 보여줘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의 부활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활의 찬양을 드렸던 이유도 그겁니다. 무슨 권세를 깨뜨리셨다고요?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거예요. 그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육신은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살려야 된다고요?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이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과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증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놨다고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짓을 벌이냐면 또 찾아볼게요. 왕하 좀 넘어가서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그 위에 보게 되면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사탄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인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모임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제사를 지냐면 인신 제사를 드려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짐승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람을 바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쭉 넘어가셔서 57장, 이사야서 57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말씀을 좀 제가 더 많이 드리는 것은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왜? 끊임없이 그들이 지금 계속 제가 창세기부터 쭉 신명기부터 쭉 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정해져 있는 그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후대 이 후손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무슨 나무예요?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예요. 전나무, 소나무 갖다 꽂아놓고서 그 밑에다가 잔뜩 뭐 선물 갖다 놓고 칭칭 감죠. 뭘 감아요? 전구 감죠. 그 전구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바로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빨갛고 실버, 뭐 은이라고 해가지고 걸어놓잖아요. 그런 짓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장소에서 그것을 세워놓고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 그 구주가 누구 구주예요? 정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짓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서, 아, 맞아. 그러고서,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냐?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 한번 보세요. 요건 좀 앞쪽으로. 에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2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2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지금 간음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간음이 무슨 육체적인 남자와 여자와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날.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서 아까 8장 말씀 읽으셨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딴짓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 안에서 누구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지금 절하고 있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다 요만한 전나무 갖다 놓고 불빛 피우고 혹시 계시다 그러면 갖다 버리세요? 네.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거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거 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믿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갖다 버리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가증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성전도 아닐 뿐더러 내가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여기시는 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가봅니다. 다니엘서 9장. 요건 요렇게 놔두시고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는 앞쪽으로 쭉 넘어가서 아까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오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따라가 보시길 바라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가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건 간단합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확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가증이라는 거죠. 왜? 디도서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가증한 것,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미혹, 그리고 우리에게 속임,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내가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서 그 가증함으로 인해서 가증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거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성탄절 하면서 뭐가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선물 나누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65일 24시간이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 꽂혀가지고서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지 마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거야.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 사도들이 성탄을 지켰다는 말이 나옵니까? 기념하라는 거는 성탄이 아니라 성찬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면 되지 다른 걸 기념할 필요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절기 이런 것들 그 밑에 보게 되면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한테?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를 보면 자기네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더 악해요. 왜? 더 가증한 일들을 해.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 가서 무엇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증한 것은 결국 어떤 일로 보여지는 거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이쪽으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 알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신을 뭐 한다고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누구까지 속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자 디도서 말씀 보세요. 디도서 1장 디도서가 디모데 후서 다음에 이게 얼마 없어서 디도서 1장 16절 저는 한 절만 읽지만 여러분들 앞뒤로 또 다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16절만 읽을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하는 자? 부인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사람이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상관없어. 그냥 입으로만 교회에서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본이 되냐 이거예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증한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끝날이 오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부터 17장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4절 5절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5절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확 보여지는 게 있으셔야 돼요. 솔직히. 자, 4절 5절 이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입니다. 음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그 신이 니브롯이고 담무스라고 그랬잖아요. 뭘 섬긴다고 그랬어요? 태양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진리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톨릭, 천주교 성당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것인가. 그 사제들 그리고 그 뭐라고 그러죠? 추기경들이 입는 옷이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이 그 안에서 금잔들을 들고 뒤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그게 바로 담무스고 그게 이집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상징이에요. 그것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녀의 모습이 결국 뭐냐면 천주교의 모습이에요. 지금 천주교가 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가증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들은 잔뜩 있고 거기에 다 성인들이야.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대.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의 하나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평화로 나아가자.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또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가증한 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하는 자가? 속된 것,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하고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A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B라고 얘기했다는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요. 아까 야고보서 1장 말씀 읽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속이는 게 거짓된 행동이잖아요. 그 거짓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마귀에게서 나왔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거짓에 뭐가 된다고? 아비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증한 일이 그냥 뭐 보여지는 것, 놓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실한 것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베드로 전서 3장 말씀 보실래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 3장.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나의 육신의 더러운 것을 그거는 뭐 내가 목욕하고 샤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만 향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7절 말씀 내가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멸해버리시겠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엉뚱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또 하나 있죠? 성구영신.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구영신 하면서 뭐 뽑습니까? 말씀 뽑죠? 이게 왜 말씀을 뽑는지. 그렇잖아요. 무슨 점쳐요? 여러분들 먼저 말씀, 2023년 한 해 나한테 주신 말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이 말씀을 다 주셨는데 왜 여기서 또 한 구절만 나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 뽑으신 적 있으세요? 말씀 뽑으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말씀만 지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한 해 준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 좋은 말씀들만 다 적어놨으니까 좋은 말씀이겠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송구영신은 성경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이거. 그리고 그날 모여가지고서 좋아요. 12월 31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나쁩니까? 그런데 그것을 송구영신 예배라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옛날 미풍양속 그 무속신앙에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귀신이 우리 저거 할까봐 밤 꼴딱 새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그날 모여가지고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데 오히려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우리는 엉뚱한 짓 하지 말자고요. 복음,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가증한 일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입술로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강하게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식일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주일이 언제야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이 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종교 행위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깨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했어. 그리고 뭐로 딱 결론을 졌어요?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지 모든 삶의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어떤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모습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기도도 꼭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떤 건물에 가서 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24시간 365일 기도는 하나님하고 내가 나누는 대화예요. 그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세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 기쁘게 할 필요 없어요. 목사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친한 장로님 권사님한테 잘 보여서 그거는 예의고 윤리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의 없게 하는 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종교의 삶 어떤 종교가 아니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흥미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잘못하라고 하던가요? 효도하지 말라고 그러던가요? 이웃들과 싸우라고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말씀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게 다 내가 소화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영으로 새겨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의 지식과 혼합해가지고서 그렇게 잘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틀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냥 자유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시면 돼.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엉뚱한 걸 자꾸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성탄이 되면 되는 겁니다. 12월 25일 날 쉬는 날이니까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세요. 근데 그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또. 그렇죠. 찾아보세요. 세상의 역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만 부득불 그날 성탄 예수님 태어나는 날이래.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렇게 아닌 건 안 돼. 그럼 안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흥분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말씀 그대로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증한 일을 하지 마세요. 가증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혹당해서 내가 나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거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거든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셔야 돼요. 자,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따라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다가와지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매 순간 호흡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귀신이 나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신 필요할 때만 쫓아내는 그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무엇을 하실 때마다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 귀신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있어.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도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긋지긋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영향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이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음은 육체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것들도 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에 대한 부분들도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부분, 그 해결돼야 될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염증과 모든 악한 종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오미아리가라바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명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져주셨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선포하시면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실 게 뭡니까? 감사하시면 돼. 그리고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살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부활의 찬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모든 어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 징계를 맞으셨던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가증한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